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 주제 역시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 또한 역시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부모님이 또 배우자가 자녀가 또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죠.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행복을 의미하는 해피니스는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영어 동사 해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연하게 느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질 때 우연히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행복을 축복을 의미하는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피를 흘리다를 의미하는 영어 동사 bleed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제물을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도록 하신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평강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이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행복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그저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만 노력하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하여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갖고 싶어하는 태도, 즉 소유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도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도둑질을 죄라고 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남의 것을 가지려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선지자 호세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주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꽉 찼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가득 찬 것이 만족입니다. 그러나 물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불만입니다. 즉, 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더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솔로몬은 부자에 대하여 다음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눈으로 보고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많은 재산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큰 집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고 부를 좀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크고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집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큰 집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청소할 사람도 따로 두어야 하고 경비나 관리인도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을 관리할 정원사나 어떤 요리사도 따로 두어야 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어서 큰 집에 살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가진 것을 눈으로 보고 만족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말이죠. 부자가 자기가 가진 많은 돈으로 비싼 옷을 사 입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여러 대 살 수도 있죠. 그리고 집도 여러 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도 자기 위 크기만큼 밖에는 먹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눈으로 보면 만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고 다시 먹었다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먹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에게 비싼 옷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역시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옷이 10벌, 그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씩 갈아입을 수는 있겠지만 한꺼번에 10벌을 모두 입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좋은 옷을 많이 사놓고 눈으로 즐기는 것 뿐입니다. 결국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집하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 집에서 한꺼번에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 방이 아무리 많아도 한 방에서 자든지 아니면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면서 잘 수는 있어도 한꺼번에 여러 방에서 잘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만족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재산이 이 정도 있다라는 그 정신적인 만족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반면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스트레스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잠은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야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잠을 달게 자는 이유는 지켜야 할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좋은 날은 맛있는 거 좀 더 사 먹고 자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배가 불러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켜야 하는데
혹시 밤에 도둑이 들어올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인들이 몰래 돈을 빼돌릴까 걱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내 돈을 빼돌릴까 두려운 마음에 잠을 못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처럼 돈 많은 부자들이 행복하거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걱정과 근심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물질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에게 해가 될 때까지 재물에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이를 해 아래서 패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단이라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는 인간의 그 욕심이 결국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부관계를 해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해치고 형제관계를 해칩니다.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그 욕심은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커다란 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파울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습니다. 원숭이가 이 구멍에 팔을 넣어 먹이를 잡으면 바나나를 잡으면 팔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원숭이가 팔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잡은 그 바나나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숭이는 어찌나 고집이 센지 사냥꾼이 다가올 때까지 움켜쥔 그 바나나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죠.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생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수많은 행복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재물, 그 돈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에 의해서 그동안 모았던 그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도둑, 사기, 부도, 파산, 화재, 교통사고, 중간 질병, 이혼 등의 재난을 가리킵니다. 돈을 쓰지 않고 아껴 씀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면 자기 자녀를 먹일 기본적인 식량을 살 돈도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이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모으기는 참으로 힘든데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이 없어질 때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먹는 것도 절약하고 입는 것도 절약하고 힘들게 모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없어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은 중환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화재를 당하거나 사고와 같은 그 재난을 당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돈, 재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 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솔로몬은 모태에서 벌거 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비록 평생 동안 많은 재물을 벌고 재난 없이 그것을 누리며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은 어머니에서 태어날 때 벌거벗을 때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온 것입니다.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금은 보석이나 돈이나 예금 통장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지 죽을 때는 수의 한 벌, 관 한 개로 족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속에서 재물을 모으며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원하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먼 물질을 쫓다가 수고하고 무관심을 진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누리는 것, 그리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 멋진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한 선물로 여기고 잘 사용하고 누릴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로 소중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다른 부모, 다른 자녀, 다른 형제와 비교하면 그 순간부터 가족의 단점이 보이고 가족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뻐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외모, 성격, 물질 등 모든 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다음에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톨스토이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누리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행복한 인생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으로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